4월 25일 월요일 새벽,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말씀은 바로 나훔서입니다. 나훔이라는 이름은 위로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니느웨가 회개하여 심판을 면하였던 요나서와는 달리 나훔서에서는 니느웨를 향한 확고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니느웨에게 있어 이 나훔서는 그 이름의 뜻과는 달리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나훔서가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니느웨를 향한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훔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책의 독자인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 이 나훔이라는 이름은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니느웨의 멸망이 유다의 해방과 회복에 대한 기대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1절은 나훔서 전체를 열어주는 표제로서 책의 제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을 통해 나훔서가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니느웨가 수도인 아수르는 여러 민족들을 압제하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역시 강대국인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지자 나훔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훔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그분의 심판을 선언함으로써 그의 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특히 이 부분은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분이고 또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분으로 자기를 거스르는 자,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언약 관계에 근거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건드린 악인에게 진노하여 보복하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거스르고 대적한다는 표현 역시 언약 관계인 유다 백성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표현으로 자기 백성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이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보복과 진노는 바로 임하지 않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보복에 있어 더디 행하셨습니다. 아수르의 억압과 착취가 100년이 넘게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끝까지 벌하지 않으시고 마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신중한 만큼 그 결정의 무게 역시 무거운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진노하신다는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미 회개의 기회가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3절부터 6절은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얼마나 큰지 자연현상을 통해 설명합니다. 회오리바람과 광풍이 동반되고 바다와 강을 말리시고 산들이 꺼지고 땅이 솟아오르는 등 하나님은 천재지변을 일으키며 임재하십니다. 고대 세계관에 의하면 각 국가의 관계는 국가가 섬기는 신들의 관계로 이해되었습니다.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이 섬기는 신이 유다가 섬기는 여호와보다 강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와 강은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며 바산과 갈멜과 레바논은 비옥함, 즉 풍요와 힘을 상징하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하나님과 겨루겠습니까? 그분의 등장만으로도 승부가 끝났음을 직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이미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의 대적들에게만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요새 삼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들에게 산성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때에 있을 천재지변으로 인해 눈앞이 캄캄한 상황일지라도 자신에게 나아오라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는 니느웨의 심판과 유다의 구원이 선포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은 유다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은 너희는 여호와께 왜 의심하느냐 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9절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완전히 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의심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결국 마른 지푸라기처럼 타버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대항하여 악을 도모하는 자가 보복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온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두 번 심판할 필요 없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치실 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였지만 이제는 교만하고 사악한 것을 권하는 세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니느웨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의 대가 끊겨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도 빼먹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섬기는 우상신들이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자만하는 그들에게 우상들을 멸절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에서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름다운 소식, 즉 아수르의 멍에를 벗게 되는 복된 소식, 그 화평의 소식이 바로 앞에 있다며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악이 강성해 보이고 현재의 삶이 힘겹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보복을 믿으며 하나님께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렇고 힘을 가진 악한 자들은 너무나 견고해 보입니다. 법도 피해갈 뿐 아니라 오히려 법을 도구로 삼아 약자들을 더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망적인 한숨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은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노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사 속에서 세계 최강이라 불리었던 제국들이 오만과 포악으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모두 풀처럼 사그라졌습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그분의 진노 앞에 감히 맞설 인간의 권세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길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충실하게 헌신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삶의 현장일지라도 예배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만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역사적 진실을 인식하고 겸손히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장애로 인한 어떤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도 없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침략과 폭력으로 신음하는 열방을 평화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하고 순전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시니어 어르신들을 강건케 하시고 다음 세대는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교회 모임에 나오기 시작한 안 형제의 믿음이 10년 안에 굳건히 자리 잡게 하옵소서. 가족 방문과 건강검진 등 한국에서의 일정을 안전하고 의미 있게 보내게 하시고 영육 간에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문현자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정성혜 집사님의 어머님 이외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총 베풀어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